네,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을 따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을 따릅니다. 아멘. 어제 밤에 몇 시까지? 1시까지. 야, 이런 집회는 여러분 경험을 처음 오신 분들은 경험을 못 해보셨을 텐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 말씀의 길이만으로도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센 말씀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결론이 날 것 같은 그런 아마 메시지였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그 결론이 다 난 거죠? 났네? 그러면 저는 그냥 간식 같은 걸로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약간 편안하게. 조실 분들은 어제 너무 피곤했으니까, 조실 분들은 그래도 졸지 마. 졸지는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요, 완생이에요. 미생 아니고 완생. 말씀 한 구절 우리 찾아보죠. 요한일서 2장 25절 한 절. 요한일서 2장 25절 우리 한 절. 네, 찾으셨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 메시지 중에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생명, 완전한 삶, 이런 게 존재할까요? 존재할까요?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저는 한 1시간 반 동안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든 일이고 고문 같은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삶은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먼저 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면, 저는 제 인생의 3분의 2 정도의 시간을 미생으로 보냈습니다. 3분의 2 정도의 시간을 미생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정말 생각해 보니까, 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제 생각 속에서 어떤 워딩이 되게 많았냐 하면요, 야,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게 아니야. 이런 그 워딩이, 그리고 이런 생각이 저에게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여러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사는 게 아니다. 인간이 있죠. 숨을 그냥 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은 엄청 비참한 일이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 간신히 살아 있으려고 사는 것은요, 그건 엄청 심각한 병에 걸린 병자라든지 이런 어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생존 자체가 목적일 수 있지만, 생존 자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진짜 좀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비참한데 사는 동안 이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요, 인간이 굉장히 괴로워요. 저는 학창 시절은 이제 뛰어넘더라도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20살부터 20대의 대부분을 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20살 초반에 그 집이 망했어요. 혹시 망한 분 있으세요? 축복입니다. 망했어요. 집이, 아버지가 사업을 엄청 크게 하셨는데 막 해외에도 공장이 막 있고 막 이럴 정도로 직원들이 막 엄청 어마어마 많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집이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완전 빚더미에 앉은 겁니다. 20살 초반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약간 그때 당시로는 결국엔 이제 법적인 그런 모든 해결을 다 나중에 감옥도 가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해외로 도피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완전히 도망 다니면서, 우리 가족과 제가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과 저와 저희 어머니는 계속 이제 도망 다니는 빚쟁이들을 이렇게
빚쟁이에게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고, 저는 그 대학교를 입학하고 이제 뭐 좋은 대학도 아니었지만 가지 못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막 일을 하기 시작하고, 뭐 돈벌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20살이 무슨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버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알바를 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바를 하고 막 일을 막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무적행 같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뼈 빠지게 일한 월급을 다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약간 도피성 입대를 했습니다. 도피성 빨리 군대라도 가야지 이렇게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시간을 마치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빚쟁이에게 도망 다니다 보니까 휴가를 나올 때마다 군 생활 안에서도 휴가를 나올 때마다 집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망 다니니까, 그래서 그 옛날 집으로 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다른 집으로 와라 이래가지고 그 집으로 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이제 군대 시간을 마칠 때쯤에는 이제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포부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그 가지고 이제 제대를 하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시죠? 보통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죠? 나가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막 그 군대에서 유격받고 혹한기 훈련하고 막 그 영하 10몇 도 되는 데 있잖아요. 야외에서 막 땅 파고 자고 이러면요, 와, 나가면 못할 게 없겠다 이런 생각 막 들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이제 막 어마어마한 이제 그 인생을 막 이제 살아버리라 하고 나왔는데, 집에 그 빚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전혀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때는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감옥에 계셨어요. 이제 그 이런 감옥에 계셨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동생도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못 가고 주유소 야간 알바를 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 그 이제 하루 종일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가족들이 잘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제대를 했더니 이제 집안 꼴이 그런 꼴입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도망가 버릴까?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도망가 버릴까? 그런데 이 장남의 양심에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용기도 안 나.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도망을 갈까 생각했는데 그러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고민이 있던 차에,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 와이나 캠프 때 잠깐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제 동생이랑 아버지 이제 감옥에 계신데 아버지 면회하러 가는 버스 안이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쪽에 이제 서 있었고 버스 안에서 서 있었고 동생이 여기 서 있었는데, 제가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생아, 그때 동생아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얘기했어요. 영아, 인생은 돈이다. 돈이 없으면 인생은 정말 살 수가 없어. 사는 게 아니다. 인생은 돈이야. 돈이 있어야 돼. 우리 집안 꼴 봐. 돈이 있어야 돼.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 그 순간에 제 동생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엄청나게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완전히 막 이게 약간 경멸 혹은 긍휼 약간 이런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거의 이제 신앙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그렇게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그렇게 돈을 벌고 살았습니다.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일 그때 저에게 정말 제 인생을 어디에 기대야 할지, 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지 못했던 그때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완전한 생명이 있어, 완전한 삶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가 막 반가워했을까요? 아니요. 웃기고 있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웃기고 있네. 여러분, 인간이요 어마어마한 자기중심적이 되고 내 안에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인간이 절망적이 되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실존에게 진짜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듣지를 못하는 절망입니다.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내 문제를 어떻게 알겠어?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 전체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가 가장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 못해요. 제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이해력이나 어떤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해력이 좋은 사람도 잘 깨닫는 사람도 말하거든요. 아는데 깨달아졌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력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요 생명이 필요해요. 살아나야 돼요. 죽어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살아나야 돼요. 생명이 필요해요.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생명입니다. 그것도 충만한 생명. 충만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살리실 때 예수님은 그의 시체를 확인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 시체를 만지셨어요? 안 만지셨어요?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성경에 보면요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저기 동굴이니까 그 무덤이 동굴이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배 동인 채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죽은 자는 사실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들어요? 그렇죠? 여기도 있죠. 와이나 캠프에 우리가 다 왔지만 죽은 사람은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는 게 아니었던 저의 상태, 그때 누군가가 완전한 생명이 있어, 완전한 삶이 있어 얘기를 해줘도 웃기고 앉아있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겁니다. 내 문제가 훨씬 커요. 그리고 적용이 안 돼요. 말씀 따로 나 따로인 거예요. 그게 죽어있는 상태의 특징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죠. 어떻게 돼야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나야 되죠. 그렇죠? 살아나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벌어지는 일은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순간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살아나게 되었고 들었던 겁니다. 내용을 나오라고 말씀하시네? 나왔던 거예요. 살아나게 된 거죠. 자, 그러므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살아 있어야 진정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요, 순종의 행위를 할 수 있어도 그건 순종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진정한 순종을 하려면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날 수가 있게 돼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 25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있는데요. 죽은 자들이 있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있는데 이 죽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심장이 뛰고 있고 그리고 밥을 이빠이 먹고 막 당신 죽었어야 하면 화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죽음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화를 내요. 죽어 있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단한 스포츠 스타든 대통령이든 어마어마한 인플루언서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적 사실을 믿는 분만 아멘. 아멘입니다. 죽었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죠.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인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25절에 보면은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건 때예요, 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두 단어가 한국말로는 모두 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 그 헬라어 원문에는 첫 번째 때는요, 첫 번째 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 때는 첫 번째 때는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시기.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는 말 그대로 이때, 지금, now, 곧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시점이 있는데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마치 나사로의 시체가 깜깜한 무덤 안에서 돌문은 굴려져 있고 밖에서 햇빛이 들어오지만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었던 나사로의 시체에 예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순간,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되는 순간 살아나게 되고, 동시에 살아나게 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음성이 귀로 딱 들려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선포될 때 살아나서 듣게 되는 어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와이낫 캠프에 그 때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 말이죠. 그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와닿지 않아요. 아무것도 동의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던 그때, 여러분 그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도저히 반응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시체와 같은 죽은 자인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 갑자기 깨어나서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일어나요.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듣는 자는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진짜 그런 20대 때 그런 암울했던, 정말 절망스러웠던 그 20대를 다 지난 다음에 3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면 30살 때 진짜 제가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보통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누구한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생각을 합니다. 30살 때 복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복음 앞에. 제가 경험했던 복음은 일주일 동안, 5박 6일 동안 복음이 선포되는 어떤 현장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복음학교라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혹시 복음에 대한 충분한 노출을 받지 못했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복음학교가 아니라도 여러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 시간 가져야 합니다. 복음 앞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고 내 존재를 걸고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그 필수적인 일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 학교가 있어요. 굳이 다른 곳 갈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얼마나 복음 앞에 서는데 도움을 주는 학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5박 6일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동안 저는 4대째 모태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은 돈이다 하면서 막 그랬어요. 4대째 모태신앙인데도 완전히 날탱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 가짜처럼 생각됐어요. 진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요, 아우 저게 믿는 거야? 저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 다른 사람 엄청 비판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 앞에 서자 제가 알게 되었던 게 뭐냐면요, 내 존재가 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지, 내 존재가 처음으로 해석되는 시간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해석되고 이해되는 시간이었어요. 빛이 비추어졌고 저에게 어둠 가운데 있던, 무덤 가운데 있던 제 시체가 깨어났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그 복음이 제 인생 처음으로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전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던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전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냥 막 하게 되었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말씀을 보는데 너무 잘 그냥 알겠는 거예요.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지금까지 그 증상이 점점 심각해져가지고 지금도 제가 그러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듣겠는 거예요. 알아듣겠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이 있지만 순종을 하고 살아나게 된 거죠.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전 삶을 주님께 드리고요, 그렇게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있잖아요. 천국은 100년 동안이에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찬양을 1시간만 해도 힘든데 영원토록 해야 된다는 게 그건 고문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 만나보셨나요? 여러분이 그 생각했죠? 그렇게 있어. 모태신앙들 중에 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고민은, 근데 그러한 고민은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지한 고민이죠. 천국에서 뭘 하는가? 그런데 이런 건요, 천국을 이렇게 보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아예 시작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그런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요즘도 복음을 생각할 때 있죠. 복음을 묵상하면 요즘도 거의 날마다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나?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결정을 하신 것인가? 지금도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를 짓는데도 주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주님은?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열방을 통치하시는가? 여러분, 저는 성경적 사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요. 영원토록 놀랄 일이에요. 영원토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도대체가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지루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국은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일단 저는 천국에 가면요, 주님께 물어볼 게 너무나 많아요. 주님께 물어볼 게 너무나 많아요. 개인 면담을 한 100만 년 동안은 해보고 싶어요. 물어볼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가 기대돼요. 내가 선교사가 되는 일에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걸까? 나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 그 기도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 중에 누가 퍼센티지가 제일 높을까? 어떤 방에 가면 통계 자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의 통계 자료가 이렇게 쫙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나라, 어떤 예를 들면 뭐 이집트나 뭐 그 상투메 프리시페 뭐 수많은 그 IT 무슨 나라에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어보면 주님이 안 알려주시겠어요? 그건 비밀이야. 천국에서 그러시겠어요? 다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에 대해서, 그때 화형당할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 목 잘릴 때 그냥 끝났나요? 순간적으로? 이런 거 기쁘셨나요? 진짜 마지막에 안 들으셨어요? 순교자들이 기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랬군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천국에서 지루할 틈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요, 듣는 자는 곧 이때고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간 두뇌로 이해를 하고 내가 가진 어떤 배경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나야 된다고요. 살아나야 돼요. 이번 와이나 캠프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은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은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어떤 실내 데코를 할 때, 여러분 살아있는 것으로 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데코를 하는 게 편합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데코를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그게 변질되지 않고요, 몇 오래 지나도 변질이 안 되고 먼지만 좀 쌓이지 변질이 안 되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실내 데코 같은 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생화가 아니라 조화로 데코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진짜 나무가 아니라 가짜 나무로 장식하는 게 훨씬 편해요. 안 변하죠. 계속 거기에 있어요. 그죠? 눈으로 보는데 필요한 장식의 경우에는요, 진짜가 아니라도 돼요. 장식들은, 눈으로 보는 장식들은 진짜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눈으로 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짜들로도 돌아갈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가짜들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저는 지금 우리가 AI 기술이 어마어마 발전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인류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짜들 있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로 지금 돌입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은 가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없고요, 진짜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따로, 진짜 내 모습 따로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딱 들통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가 터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들일수록 있죠, 그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을 딱 분리해 놓고 그걸 나의 캐릭터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가짜죠, 그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진짜가 안 되고 가짜로 그냥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여러분도 알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진짜가 되는 것보다는요, 진짜처럼 보이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데코를 할 때는 그런 가짜들로 데코를 하는 게 편하지만, 실제 농사를 하는 사람은 그 자기 밭에 데코를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밭을 아름답게 데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무처럼 생겼네 하고 플라스틱을 꽂아 넣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죠? 밭을 데코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열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들은 플라스틱 나무를 밭에 심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무 비슷하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열매를 맺겠죠.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이거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걸 심어야 돼요. 생명이 있는 걸 심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찬양에도 우리가 찬양을 오늘 축복했잖아요. 너는 꽃이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알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꽃이야.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너는 꽃이야. 꽃이야. 여러분,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기에만 좋은 조화로 살지 말고 진짜 향기가 나는 생화로 살길 바랍니다. 아멘. 살아있는 생화, 조화가 아니라 생화로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나무 본 적 있죠? 죽어있는 나무,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 그 틈에 죽어있는 나무를 분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죽어있는 나무는 딱 보면 죽어있는 게 보여요. 다 이렇게 잎이 있는데 그 나무만 잎이 없는 거예요. 시커매. 생기가 전혀 없어. 죽어있는 나무는요, 딱 보면 압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사는 곳 주변에 그 당진이라는 곳에 있는데, 당진에 면천면이 있거든요. 면인가? 면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면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두 그루에 어마어마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 두 그루인데 어마어마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 딱 가봤더니 딱 봐도 나무가 엄청 오래돼 보여요. 그러니까 그 두 나무 중에 한 나무는 진짜 막 이렇게 거의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라에서 철로 된 지지대를 이렇게 높이 만들어가지고 기둥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 나무 넘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니까 나무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 그러니까 보는데 그 옆에 그 보니까 있죠. 이 나무가 몇 년 됐는지 보니까 안내 그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나무가 몇 년이 됐게요? 1100년이 됐대. 그런 나무가, 은행나무가 두 그루가 1100년이 됐대. 그래가지고 보는데 나무가 아래쪽에 이렇게 쪼개져 있는 그 부분만 보면, 아래쪽만 보면 이거 확실하게 죽은 나무처럼 보여요. 아니, 이게 살아있나? 그런데 살아있는 증거가 매우 뚜렷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위를 보니까 나뭇잎이 완전히 덮여 있어요. 푸른 나뭇잎이 아직 이제 노랗게 되지 않았으니까 푸른 은행잎들이 덮여 있고, 거기 실제로 아직 익지 않은 푸른색의 그 열매, 은행이 막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바닥에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 증거가 너무 뚜렷해. 그 나무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죠.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은 굉장히 금방 분별할 수 있고 차이가 크죠.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 생명이 없는 것과 생명이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캠프에서 미생과 완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미생, 완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솔직히 미생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미생은요, 죽은 것입니다. 미생은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완생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생명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생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은, 왜냐하면 생명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생명은요, 그 자체로 완전해요. 그러니까 미생과 완생은 그 차이예요. 죽어 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잖아요.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씨보다 가장 작대. 엄청 작아요. 실제로 봐도 완전히 안 보여. 눈꽃보다 더 작아. 엄청 작아요. 그런데 그냥 보기에는 이 안에 생명이 있나? 너무 미미해 보이고 진짜 미생물 같아.
아무것도 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작은 씨인데도 불구하고 그 겨자씨에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겨자씨는 심으면 자란 후에 풀보다 더 크게 자라게 되고 나중에 말씀해 보면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그 나무에 깃들인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죽은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죠. 자라지 않아요. 죽은 것은 생명만 자랍니다. 아멘. 그게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처럼 그 말씀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를 껍데기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같지만 결국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길 원하십니다. 보기에만 예쁜 조화가 아니라 정말 향기가 나는 생화가 되길 원하십니다.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생명을 주러 오신 거죠. 생명을 주러 오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충만한 생명력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봐도 알아요. 죽은 나무와 산 나무를 금방 구분할 수 있듯이 사람들을 봐도요, 있죠. 딱 봐도 푸석푸석하고 지금 생기가 느껴지지 않고, 말씀을 듣는 자리나 예배를 하는 자리나 이런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 앞에서의 그의 반응을 보면요, 이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요.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주님은 주님의 양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시거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풍성한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풍성한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요, 유일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유일한데,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생명이라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완전한 생명이겠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게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그 생명이 오게 됩니다. 아멘. 그 생명이 갑자기 발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친밀한 관계로부터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발생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해력, 깨달음 이런 게 아니에요. 경험하여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는 그 친밀한 교제로부터 여러분 풍성한 생명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친하면 친할수록
그 생명은 더 풍성해지겠죠? 친하면 친할수록, 친하지 않을수록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죠. 그건 죽음이죠. 그게 생명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면 죽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에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있죠. 부자로 살아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거지로 살아도, 아무리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요, 완생입니다. 아멘. 완생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죠. 여기서 이 도둑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근데 그놈은 도대체 무엇을 빼앗길래 주님이 도둑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무엇을 도대체 빼앗길래 도둑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도둑은 여러분 우리를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놈이잖아요. 그죠? 말씀해 보세요. 우리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래요. 이 도둑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 거예요. 근데 무엇을 빼앗길래 도둑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놈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갈까요? 무엇을 빼앗아 가냐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빼앗아 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답을 계속 줘요. 답을 계속 줘도 깨어나지 않아요. 답을 계속 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다 아는데 안 돼요. 나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이해가 돼도 설명을 해주어도, 수많은 비유, 수많은 이야기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맞춰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살아나지 않아요.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도둑이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뭘 빼앗아 갔다고요? 믿음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믿음을 딱 빼앗아 가버리면 그 도둑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성공한 거예요. 믿음을 빼앗아 가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믿음을 빼앗아 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고 연결될 수 없는, 주님과 연결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완전한 생명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인생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성공해도 단 하나 잃어버리면 끝나고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도 하나만 있으면 성공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음이 없으면 전부 망하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가짜이거든요. 근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진짜거든요. 진짜는 가짜를 이깁니다. 아멘. 진짜는 가짜를 이겨요. 성경에 보면 제가 이 믿음에 대한 주제를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 와이나 캠프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게 정말 딱 떠올랐는데, 평생 동안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한번 질문이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평생 동안 죄만 짓고 살다가 막판에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일이 없어. 죄만 짓고 살다가 막판에 믿음 하나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우평강도. 맞아요. 우평강도라고 알려졌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 우편인지 좌편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보통 근데 성화 같은 데 보면 우편으로 그려져 있고, 근데 가만히 보면 뒤에서 보면 좌편일 텐데 이런 생각도 저는 했는데, 어쨌든 근데 우편강도라고 이제 편의상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편인지 좌편인지 보통 우편이겠죠. 우편이 이제 뭐 좋은 거니까, 성경에도 그런 거니까, 그죠? 편의상 우편강도라고 하겠는데, 이 강도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그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 유독 이 우편강도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보통 누가가 그 이방인들을 대상,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이 누가복음의 우편강도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이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이 우편강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볼 수 있어요. 삶 가운데 대부분 실패했어. 그냥 죄 지은 것밖에 없어. 근데 믿음만 가진 거야, 막판에. 그런데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믿기만 하면 얼마나 완전한 생명이 순간적으로 그에게 주어지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자, 말씀 찾아봐요. 누가복음 23장. 말씀 찾아봐요. 자, 핸드폰으로든 뭐 패드든 성경책이든 찾아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2절부터.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두 행악자, 그러니까 평생 그냥 행악자였고 강도였어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광경은 정말 처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십자가에 달리신 이날 있죠, 그야말로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을 하신 거예요. 모멸과 수치는 기본이고 육체의 고통 또한 한계의 한계를 몇 번이나 넘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웬만한 사람의 경우에는 체력도 체력이지만요, 이 정서적 충격 있죠, 심리적 충격이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진짜 웬만한 사람 같으면 멘탈이 나가버렸을 정도였을 거예요.
저는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날 당하신 일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고 이 복음에 감격하지 않는 그 죄가 얼마나 클지를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이루어 놓은 복음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긴 죄는요, 특별히 믿지 않는 죄는요, 지옥 가기에 합당합니다. 지옥 가기에 합당해요. 주변에 있는 백성들과 구인들은 낄낄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 보고 구원자를 향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이 구원자를 향하여서 네가 너를 구원해 보라고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향해서 쏟아내는 이들의 대사는요,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는 것인지를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 대사야말로 정말 사단의 대사예요. 사단의 대사. 마귀의 말을 대신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 보라고.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면 네 자신이나 구원해 보라고. 옆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도, 좌편에 달린 그놈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이면, 네가 메시아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마귀의 대사와 같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 이 현장에서 구원을 얻는 그 우편 강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모태신앙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평생 마음대로 땡기고 살다가 막판에 믿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눈을 깜짝거려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판에 마음대로 땡기고 살다가 우편강로처럼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왼편강도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기란, 평생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이 임박해온 그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죽음의 공포 있잖아요. 죽음의 공포. 내가 사라질 것이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사로잡아 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죽음이 임박한 어떤 노인,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자기를 이렇게 만든 예수? 하나님?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에게.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죠. 이 현장에서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진짜 두려운 현장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과 한패였다. 딱 잡히면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고요. 몇 시간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했던,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했던 그 사람들이 몇 시간 뒤에 완전히 이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피를 흘리면서 힘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누가 구원자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모두가 얘기한 거예요. 네가 구원자라면 내려와 보라고. 그럼 믿겠다고. 이런 무서운 대사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편강도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힘없이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자기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편강도가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는지를 알았는지 자세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그 태도를 우편강도는 보았겠죠. 보았을 거예요. 그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도도 직접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사여 달라고 기도를 하는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태도, 십자가 앞에서의 그 태도, 죽음 너머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그 죽음 너머를 향하셔서 열정을 가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편강도는 보았겠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열정을 바로 옆에서 느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질문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은 지금 보니까 그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 넘어 그 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이 질문은 정말 놀라운 질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시기 직전이죠. 승천하기 직전에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여전히 그들의 나라의 관심은 이 땅이거든요. 이 땅의 나라를 관심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편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승천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우편강도는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억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죄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를 너무 아는 거예요. 나는 내 죄로 사실은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 기억 좀 해주세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내 죄로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나를 기억만 좀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그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가장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가장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우편강도 생애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의 생애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복음을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듣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아들의 음성이 우편강도의 귀에 들리는 순간 그는 무덤 안에 있었던 나사로가 깨어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깨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곧 그는 육신의 생명이 죽지만 그는 살아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아멘? 아들의 음성이 들려졌고 그는 살아났을 거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이 딱 맞히는 순간 깨어나게 되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는 곧 낙원에 있겠구나 하는 소망으로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을 것 같아요. 영생이 거기에 임한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자기 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그는 살아나게 되어서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며 완생을 살았던 거예요. 엄청 아이러니하죠. 육신은 죽어갔지만 그는 영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우편간로는 어떤 면에서 가장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죠. 겨자 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었어요. 물론 그랬죠.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 하나로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지금 우리보다, 여기 모인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쵸? 이미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이 우편강도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요, 이 영생을 얻는 일은 진짜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면요,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막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이번에 너무 센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순종하는데 너무 어려워. 그리고 혹은 뭐 내가 어디에 헌신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나 직장 어디로 해야 될까? 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떠한 주제보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생명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아멘? 이게 실제가 되면요, 그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자의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야, 구원을 얻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을 얻는 일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지만 모두에게 허락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지만 모두에게 허락되는 일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청함을 받아도 진짜로 택함을 입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믿음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생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빨리 찾아봐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편강도의 믿음만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전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죠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 아닐까요?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니까 기회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기회를 놓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할 수가 없다는 의미 아닐까요? 혹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힘쓰지 않은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힘쓰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이 말씀은 보세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쉽다는 의미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되죠.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과 함께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자,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죠. 마태복음 7장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13절부터 15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막연한 낙관론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단순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세요. 결론적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간 자가 많대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이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대요. 적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멸망하는 사람들이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쉽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고요.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쉬우니까.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전혀 힘이 들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시류에, 그냥 세상의 그 흐름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반응을 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면 돼요. 쉬워요. 넓은 길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줄까?에 목숨을 걸고 사는 세대지 않습니까? 유튜브 이렇게 SNS만 보세요. 조회수, 구독자 이런 거에 목숨 걸잖아요. 그건 넓은 길을 제시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맞죠? 넓은 길을 제시해줘야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거든요.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혹시 유튜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독자의 목숨 걸지 마세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넓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조회수에 목숨 걸지 마세요. 내 SNS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쉬운 거예요. 근데 멸망이, 그 끝에 멸망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쉽고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면 되거든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필요해요. 그렇죠? 분명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힘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필요하죠. 모든 반대급부를 이길 만한 이유가 필요해요. 생명이죠, 생명. 들어가려면 당연히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을 것이고 적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성경적 사실에 대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삼가십시오. 구원이 쉬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구원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요. 진짜 주님의 주권적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믿기만 해. 그러면 구원 얻을 거야.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쉽게 그냥 단순하게 빨리 믿어. 생명 잃을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 종합해 보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요,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넓은 문으로 가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함께 가는 자가 적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항상 이런 질문을 받죠. 이해가 안 돼.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는 얘기하면 됩니다. Why not? Why not? 왜 안 되냐고. 네가 사는 삶은 뭐 괜찮아? 여러분 이런 수련회나 캠프나 집회에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를 가둬놓고 우리를 세뇌하려고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세뇌를 안 받습니까? 모든 교육은요 세뇌 작업이에요. 여러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세뇌받았고 세상을 통해서 세뇌받았어요. 세상에서는 세뇌가 없습니까? 진리의 세뇌가 돼야 돼요. 아멘? 진리의 세뇌가 돼야 돼요. 그게 영생이에요. 아멘. 세상의 세뇌가 되었으니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부감, 진리의 세뇌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자체가 죽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편 강도를 생각해 보면 다시 우편 강도는 그 현장에서 혼자였잖아요. 혼자. 생각해 보세요. 그 아비규환이 된 현장에서 우편 강도 혼자였어요. 예수님 편은 우편 강도 혼자였다고요. 가장 절망적이고 그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려 곧 이제 숨이 떨어질 지경이야. 가장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죠. 이제 곧 죽으니까 육체의 생명이 그냥 심장이 점점 느려지고 피가 쏟아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욕설과 비방과 모욕을 견디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단 한 사람의 지지를 제대로 얻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지지를 제대로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연히 그렇겠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우편 강도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자격이 되는 자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편이 되기로 결정하는 사람. 나는 그래도 주님을 따를 거야. 주님은 나의 구원자셔.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고 나의 생명이야. 난 예수님밖에 없어. 그렇게 우리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완생이에요. 그게 완생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선택한 사람, 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민수기 21장에 완전히 그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때 뭐가 나타났어요? 뱀이가 나타났잖아요. 뱀의 이름이 뭐예요? 불뱀이에요. 불뱀이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뱀 본 적 있어요? 그 산책을 하다가 뱀 보면요, 아우 귀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깜짝 놀라요. 뱀은 이상하게 죽이고 싶어요. 너무 싫어요. 뱀 자체가. 여기 뱀을 한 마리 풀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 난리 날걸요. 그 뱀이가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악 물기 시작하는데 맹독성의 그 뱀인 거야. 사람들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 떠나게 해달라고 막 모세에게 구하는데 모세가 주님과 구했더니 그 불뱀의 모양을 그대로 노수로 이제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라가지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 제작하는 시간 동안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드는데 빨리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노수로 만들려면 막 주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만드는 시간 동안도 사람들 죽는 거야. 빨리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얼마나 급했겠어요. 빨리 만들어가지고 나무에 닿는데 막 잘 안 매달아지는 거야. 무거운 게 그 장대에 잘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같으면 드릴로 받고 이렇게 막 했을 텐데 묶는데 막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잘 묶었어. 그래가지고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백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니까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봐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독이 퍼져가지고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봐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한 소리가 막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걸 본다고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와 자기 고통과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노뱀을 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뱀과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 너무 나를 물어. 너무 나를 괴롭게 하고 독이 퍼지고 있어. 어떻게 노뱀을 보고 살아? 그게 말이 돼? 그런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줄 자가 누구일까? 생각했던 사람은 노뱀을 바라보는 겁니다.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 불뱀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을 물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현재 독이 퍼지고 있는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 불뱀의 문제들, 나를 무는 불뱀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와 불뱀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노뱀과의 관계입니다. 노뱀과 나와의 관계예요. 노뱀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으면 모든 불뱀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죠. 영생이 임하기 때문이죠. 왜 장대에 불뱀과 같은 모양으로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왜 뱀 모양이었을까요? 구원이라면 좀 멋진 모양을 만들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뭐 양 모양이라든지 논양을 만들어라. 노수로 양을 만들어라. 양으로 이렇게 약간 어린 양으로 만든다든지 뭐 예쁜 모양으로 해도 좋을 텐데 왜 뱀이었을까요? 뱀 때문에 죽겠는데, 뱀 때문에 죽고 있는데 왜 뱀일까요? 불뱀도 죽음의 상징이고 노뱀도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두 죽음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멸망하는 죽음이 있죠. 말 그대로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죽음도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죽음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죽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나를 죽이는 죽음을 피해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망을 피해서 사망으로 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그 죽음을 피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에 피하는 거예요. 불뱀을 피해서 노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뱀과의 관계는 불뱀과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요절이 3장 16절이잖아요. 근데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노뱀 예수 그리스도, 그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옛자에 대하여, 옛 생명에 대하여 죽으라는 의미예요. 복음의 초청은 죽음에 대한 초청인 거예요. 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초청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완생은요, 이것입니다. 이 복음이 실제가 되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죽음이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이 한 존재 안에 있는 상태. 와, 이게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이 한 존재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불뱀에 물려있지만 노뱀을 바라보는 상태. 그래서 불뱀과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 노뱀을 바라보고 있으니 구원을 얻은 상태. 누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둘러싸고 거꾸러뜨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가 깨트려지면 누가 나옵니까?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트려지면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존재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예수 생명, 옛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 거듭나는 것,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생명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아마 들으신 분도 아마 있겠지만 미국 그 애리조나 주에 있죠. 토네이도가 엄청 자주 이렇게 일어난대요. 토네이도가 일어나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목재 건물들은요 토네이도가 일어나면 다 사라집니다. 완전히 끝장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실화인데 애리조나에 토네이도가 그때도 돌았대요. 그때 엄청난 토네이도가 돌아가지고 그게 이제 기상 예보로 들려졌고 한 집에 사는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 농장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쪽에서 막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큰일 나도 막 완전히 막 어마어마한 큰 토네이도가 막 돌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보통 그런 집에는 지하 벙커를 이렇게 준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지하로 도망갔어요.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렇게 그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거의 이제 먹을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하 벙커로 숨었는데 문을 딱 닫는 순간 완전히 굉음과 함께 집 전체가 날아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밤에 비바람과 함께 토네이도가 막 집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지나가고 난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딱 나와 보니까 아직도 비가 조금씩 이제 내리고 있고 비가 거의 그쳐가는 중이고 집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목조 건물로 돼 있으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농장 끝난 겁니다. 동물들도 안 보여요. 완전히 그냥 그 토네이도에 휩쓸려 갔나 봐. 동물도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그리고 완전히 절망한 나머지 무릎이 꺾여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제 죽어야겠다. 이러면서 막 이제 절망하고 있는 그때
저쪽에서 그 나무들이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한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닭 한 마리가 저쪽에서 막 부들부들 하더니 막 나무가 이렇게 막 이제 나무 이렇게 하더니 닭 한 마리가 수탉 한 마리가 나오는데 수탉이 토네이도에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털이 다 뽑혀가지고 벼슬이 완전히 이렇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꼬닥꼬닥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닭을 다른 놈들은 어디 갔어? 닭 한 마리가 오는 거예요. 되게 비실비실 완전히 얘가 정신없이 꼬닥꼬닥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조금씩 막 하더니 닭이 막 이렇게 집이 무너져 있으니까 나무가 이렇게 막 쌓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닭이 막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더래요. 막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하는데 계속 올라가요. 딱 꼬닥꼬닥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 제일 높은 곳으로 이제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왜 저래 보고 있는데 계속 그걸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그 순간 비가 쫙 그쳐지더니 저 지평선 저쪽에서 해가 찬란한 태양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따뜻한 온기가 있는 햇빛이 쫙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 빛을 쫙 그 수탉이 털 다 빠진 수탉이 그 빛을 쫙 봤더니 몸을 부르르 떨면서 우렁찬 목소리로 꺾이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리였어요. 이 사람이 주저앉아 있다가 그걸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내면 안에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 닭도 무너지지 않는구나. 토네이도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저 닭의 생명력, 저 존재됨, 어찌할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저 닭의 본성, 토네이도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집은 다 무너졌는데 모든 게 꺾여졌는데 그 수탉의 본성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면 안에 소망이 막 일어났대요. 그래서 다시 농장을 했대요. 토네이도도 수탉 한 마리의 본성을 꺾어 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여도 그 존재의 존재됨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겠죠. 누가 보면, 세상이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야.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Why not? 안 될 게 뭐냐고. 난 주님을 따를 거라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난 주님을 따를 거라고. 그건 엄마 아빠 생각이고 난 주님을 따를 거라고. 성경 말씀이 절대적 진리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도 깨트려지죠.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나와요?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사람들, 고난을 만나면, 그를 건드리면 수탉이 꺾여 외치듯 그냥 존재의 반응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한번 꺾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진짜 힘차게 꺾여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하면, 알겠죠? 있는 힘껏, 알겠죠? 하나 둘 셋, 꺾여! 예. 그 존재의 어찌할 수 없는 반응.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어. 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 그런 자로 우리를 나가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충만한 생명력으로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 고난 그 무엇이 와도 있죠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편에서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의 의지는 박약하고 우리 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아멘? 환난이나 박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무엇이냐?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며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처한 모든 불뱀과 같은 현실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나아가며 그 충만한 생명력으로 이 믿음의 삶을 전진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이기게 하시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그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가장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그 생명으로 주님 충만케 하소서.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주님, 주님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넓은 문으로 편한 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왜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 질문이 들 만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와이나 캠프에 오기 전까지도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밀 중에 하나는요 이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인생을 망하게 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좁은 길로 가는 것을 힘쓰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중에는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 해도 정말 여러분은 아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복음 앞에 서기를 결정합시다, 여러분. 복음 앞에 더욱 서 나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합시다.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이것을 생명으로 받는 순간 우리의 삶은 뒤집히고도 남아요.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 앞에 더욱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 주님,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 우리의 죽을 육체에,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드러나실 수 있도록, 오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실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토네이도와 같은 수많은 나를 혼란케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어떤 현실을 만난다고 해도 나의 존재의 반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이기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더욱 강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시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